오늘은 7월 14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성별도 다양하죠. 남성과 여성이 다 섞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계시면 어르신을 대우해주며 존중해줘라 이거예요. 네가 목회자일지라도 디모데 네가 리더일지라도 영적인 아비일지라도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의 형제 대하듯 존중해주며 대하라. 그 여자에게는 나이 많은 여성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성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존중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나보다 나이가 적어, 나보다 많이 배웠어, 적게 배웠어, 저 사람은 나보다 삶의 질이 좀 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늘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곁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교회 내에 과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동정했다고 할까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들의 삶을 좀 책임져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역할을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과부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먼저 그들의 삶을 책임지지 말고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 과부 안에 과부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가족들은 그 어려운 과부의 삶을 좀 책임져 줘라. 그 다음에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는 가족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먼 데에 있는 선교 가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가족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가족을 돌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가족을 돌보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이라면 나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과부 중, 즉 외로움에 처해 있고 또한 고난에 처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과부는 또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싱글맘 같은 경우 스스로 돈도 벌 수 있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이 당시는요, 과부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부로 있다가 굶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 현실을 보면 소망도 없고 답답하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는요, 삶을 살다 보면 현실에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 소망을 두는 방법을 바울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망을 두는 걸까요? 그냥 소망을 둡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기도하고 간구한다. 기도하며 간구하면 또한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예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또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족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가족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외면하지 말아라. 어려움에 처한 그 가정들을 돌보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겠습니까? 경건, 교회 나오면요, 다 경건해 보여요. 교회 나오면 다 예배하고요, 찬양하자 그러면 다 찬양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경건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오면 다 경건해 보이니까. 경건은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적인 삶에서 그 경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을 돌보라, 사랑하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가정을 사랑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경건이다. 경건은 삶이에요. 경건은 말이 아니에요. 경건은 연기가 아니에요. 경건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경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